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이게 뜨거워져서 6월 말인, 6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에어컨 있는 이 본당에 와갖고 또 이게 하시면 졸릴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오후 예배를 드려서 항상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피곤하실까봐. 네. 마음을 이제 굳건히 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광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 잠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희망하시는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잠깐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올라왔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는 관계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급히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올라오는 날에는 보통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리며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서론이 아닌데요. 이것이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첫 시간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예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하게 와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주님께 더 감사하셔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일들의 항목들을 적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한 제목들과 기도들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장차 올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천국의 복음, 이 천국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나를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살펴봤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한 가지 비유를 다 살펴본 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밭만 살펴봤어요. 그렇죠? 어떤 밭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밭? 네, 씨 뿌리는 자인데 어떤 밭에 뿌려졌던 밭을 살펴봤죠? 네, 길가. 길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밭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이 안 됐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 비유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거든요.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주님 오시자마자 죽고 부활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들과 동일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죠. 3년 동안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역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자로 오시죠.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를 뿌리셨어요? 천국 복음, 주님의 복음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밭이 나오죠. 밭에 그 씨들을 뿌리는데 이 밭은 뭐라 그랬죠? 왜?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더 넓게 보면 어디라 그랬죠? 교회예요. 왜 교회라고 하셨는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같죠? 제가 너무 기대했죠? 물론 다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 얘기하기가 이렇게 기니까 아마 대답을 안 하셨을 텐데, 네.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주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주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아주 이 귀한 말씀은요, 아무데나 뿌려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주님이 선택한 백성. 주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 너는 내 소유라고 말했던 그 백성 이스라엘에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지 않았어요. 로마나 다른 넓은 나라들에 가지 않으셨어요.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음을 뿌리셨어요. 근데 놀랍죠?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은혜이며 한편으로는 끔찍해요. 왜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뿌리신 이 씨가 교회에 뿌려졌는데 이 교회 안에 4가지 밭이 다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총 몇 가지로 구분했죠? 4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게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아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이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쫙 뿌리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이 비유를 통해,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길밭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길밭이 어떤 밭인가요? 이 밭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길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이 공간 안에 같이 있고 같은 말씀을 뿌려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뿌리신 씨가 어떤 씨는 좋고 어떤 씨는 나쁜 씨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강대상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받아 누려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이미 임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주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를 책잡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너무 아무리 한 달이 안 돼도 2주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탁월하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쫙 뿌렸는데 그들도 그 천국 복음을 듣고자 따라 다녔어요. 문제는 그 밭에 정체가 뭐였어요? 옥토가 아니었어요.
길밭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정도 되면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하면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줄 세우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막상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쫙 뿌려봤더니 밭에 정체가 딱 드러나죠. 바리새인, 서기관, 길밭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천국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관심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말씀을 책잡고자 하기 위해서요. 끔찍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뿌려주신 그 씨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단이 와서 그 씨 먹어버리면요, 길바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돼요. 교회를 책잡고자 하는 자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말씀 듣는 걸로 한 주 살아가는데 가능하십니까? 라는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텐데 한 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듣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밭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는 교회를 책잡고자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밭의 특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이미 알잖아요. 주님 말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왜? 고달파요, 인생.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하죠.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필연적으로 이들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찔리니까요. 힘드니까요. 주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가는 대로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한번 나와서 봉사하는 걸로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다 확신을 받는다면 그 좁은 길일까요? 저 아무리 봐도 그 좁은 길 아닌 것 같아요. 넓잖아요. 발광길이 넓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 천국 가는 길 좁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되고,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밭이 되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길밭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너무 갔어요. 네, 오늘은 이것에 더 나아가서 돌밭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밭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누가 봐도 여기는 씨가 심겨져 있는 그런데, 그리고 심겨지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너무 땅이 건조하고 딱딱하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돌이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빼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밭이라고 가보는데 구덩이에는 계속 가시덤불이 자라고요. 듬성듬성 돌들도 막 있어요. 어떻게 못 빼요? 그건 반석이어서. 어떻게 못 드러내니까 밭이라고는 있는데 막 딱딱해요. 딱딱하고 돌도 있고 막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쁘게 해갖고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그냥 뿌려요. 그래서 자라면 나이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슬 먹고 자라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밭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듬성듬성 이렇게 막 다 혼돈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밭 안에 지금 말한 것처럼 돌밭이 있는 거예요. 밭들 사이사이에 돌들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렇게 씨가 심겨졌는데 제대로 심기지 못해서 뿌리가 못 나서 햇볕이 내렸을 때 죽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슬퍼요. 왜냐면요, 싹이 나거든요. 뿌려져요. 이 비유를 보면 아예 길밭은 씨가 아예 못 자라요. 왜냐면 뿌려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요, 반응을 해요. 기쁨으로 받기까지 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기쁨으로 딱 받아요. 순간. 그런데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뿌리가 없어. 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환란이 임해요. 뭘로? 어떤 환란이 임하나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환란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가요? 뭘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임했을 때 이들은 정체가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씨가 뿌려졌거든요. 싹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존재가 햇볕이 딱 내려쬐면 바로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깊지 못했거든요. 영양분을 못 공급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주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순간 기쁨으로 딱 받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려요. 감격도 해요. 헌신도 해요. 문제는 박해, 말씀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감당치 못해요. 인생의 환란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환란이에요. 이들은 세상이 오는 어정쩡한 공격 안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이 왜 버티지 못해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요. 흙이 충분하지 못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뿌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뿌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그래서 이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충동적인 믿음일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함으로 확 불타오르기는 해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실력과 수준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충동적이에요. 확 불타오르고 확 꺼지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주님을 많이 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많이 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따라와요. 이거는 불변해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에 완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 이런 말 해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면 분명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농사가 끝나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먹을 양식을 싸지고 먼 곳에서부터 교회로 찾아와요. 그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짜 참 회심을 한다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인하고 싶고 그 뜻에 순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길에 지게를 이고 자신이 먹을 양식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넉넉한 삶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분주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추운 그 겨울에 자신이 먹을 걸 싸지고 먼 곳에서부터 지게를 지고 산을 넘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추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열망으로 모여요. 주님을 알고 싶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싶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은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 뿌리를 내리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흙에서 주는 양분으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굳건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바신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깊이 알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왜 이들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길밖과 똑같아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거절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요. 또 그거를 포기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힘들어요. 마음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받을 만한 거 받아먹고 나는 내 인생에서 누릴 만한 것도 누리며 살아갈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뿌리를 신자들로 하여금 더 굳건히 하기 위해 뭘 허락하시냐면요, 환난을 허락해요. 핍박을 허락하고요. 주님을 믿는다면요, 근데 죄송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아. 그리고요,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할 거니까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돌밭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괜히 봤다. 눈 감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쉬었어야 되는데.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결단하십시오. 온전하게 주님을 믿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땅의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청년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말 가끔 해요. 만약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길이, 구원의 다른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장담코 우리 주님 안 믿는다고. 왜요? 쉽지 않아서요. 주님 믿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돈 좋아하시나요? 돈 사랑하는데.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돈이 없으면 범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성경은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안 돼요. 그럼 그 가운데 기준은 뭐예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중간에 이 어디쯤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믿음도 똑같거든요. 믿음이요, 온전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맹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불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언저리에 우리가 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딘데요?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과하면 뭐예요? 무모해요. 무모한 거죠. 용기가 너무 없으면요, 비겁한 거예요. 용기도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저리가 매일 저희가 줄타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매일같이 주님한테 묻지 않으면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 이루었다고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자꾸 편중되거든요. 어디에 치우치거든요. 근데 신앙이란 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동시에 내 마음도 어디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 옆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봐신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지금 더 알고 싶지 않고요. 딱 요 정도예요. 하나님, 내 감사하잖아요. 내가 반응도 하잖아요. 요 정도로 합시다. 주님, 요 정도. 저한테 더 말하지 마요. 나 안 들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죠. 우리 이러기 쉬워요. 적절하게 내가 뭘 좀 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특히나 뭘 좀 교회에서 맡으시거나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뭘 하시면요, 이러기 쉬워요. 나 요 정도까지요, 주님. 나 하잖아요. 나 여기까지요. 그게 더 뭘 알려 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차가 늘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야 될 텐데 적절하게 타협해요. 여기까지만요, 주님. 거기서 멈추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호소해요. 뜨거운 것만 찾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생기는 게 이런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단대로 빠지는 거죠. 젊은 세대는요, 더 교묘한 것에서 넘어가요. 감정이라는. 제가 요즘 찬양, 그러니까 복음성가들, 그러니까 CC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연약한 나는 있어요. 가사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연약한 나는 있어요.
힘든 나는 있어요. 오늘 살아가기 버거운 나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아픈 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등장할 때는 위로해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예요. 원래 찬송은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만드는 게 찬송가였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이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높이는 게 찬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 심리상담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청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나가서 막 손들고 막 방방 뛰면서 막 드럼 치고, 요즘에 EDM이라고 막 컴퓨터도 나와요. 막 모르겠어요. 막 주님 찬양이 막 띠띠띠띠띠 이러면 끝나요. 고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안 나타나요, 이 찬양에.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수련회도 똑같아요. 아이들 수련회요. 눈물 콧물 범벅. 요즘엔 그런 애들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희 애들도 그렇거든요. 겨울 수련할 때 막 울고 그러면 애들 기도했어요. 삶 안 변해요. 왜요? 감정에 호소하니까요. 진짜 신앙은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 삼아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수련회가 끝났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 뭔가 다짐도 했고 결단도 했어요. 뭔가 이제 주님의 사랑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삶에서 부딪히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들이 교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왔다고 애가 눈물 콧물 했다고 얘는 믿음 생겼어. 얘 구원의 확신. 아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주님 말씀 배우는 곳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고요. 가장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곳에 우리 어른들이 가장 먼저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우리 뒤통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뒤통수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막 쫓아다니거든요. 막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니까요. 내중에 이 사람 정체 들통나요. 뭐냐 그러면 돈 주고 성령의 능력 나한테 팔라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팔라고.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될 거예요.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고백만 할 거예요. 실력과 수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신앙을 가르친 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광했던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때는, 우리는 어른들이 시키면 다 했어. 야, 우리는 막 나무도 뽑았어. 이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걸, 뿌리가 깊어야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돌밭이 안 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말라 죽으라고, 고통받아 한번 너 고통받아봐, 그리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더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장차올 이 세상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을 누리라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감사하셔야죠. 물론 쉽지 않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환난도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사랑하는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신 것이니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안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돌밭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 우리가 뿌리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양분 안에 우리가 잘 견뎌내지 못하면 곧 말씀으로 인한 환난으로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돌바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돌밭은 주님에게 합당한 밭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밭이라면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뿌리 내리는 인생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교육이고 그게 믿음의 전수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창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며 주님이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천국을,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